우리 하나님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우리 1절, 3절, 8절 같이 보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수준, 기준, 표준, 전문 산업인이 먼저 찾을 삶 보겠습니다. 자, 이게 수준, 기준, 표준. 자, 먼저 우리 유일성의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가 되냐면 유일성의 교회. 이 말은 교회는 그 구성원이 누구냐 따라서 교회가 이제 움직이겠죠. 어떤 구성원이 있느냐. 만약에 교회 구성원들이 복음 모르고 이 박애주의나 신비주의, 율법주의 이런 세속화된 교회가 세워진다면 언젠가 반드시 무너지겠죠. 왜냐하면 참된 교회가 아니니까. 이런 교회는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의 재앙을 막을 수 없고 또 성도들 자체도 그렇죠. 그래서 교회가 오직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외 이 복음 가진 성도들이 세워진다면 그 교회는 바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겠죠. 그리고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음부의 권세, 사단의 권세, 더러운 귀신들, 이 저주와 재앙들이 그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바로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죠. 이 말은 참된 응답이 이제 그 교회에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는 땅에서 매면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립니다. 이 말이 뭐냐면 모든 역사에 그 지역의 주도권을 그 교회 중심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게 성도죠. 성도들이 이렇게 오직 그리스도 되어지면 모든 것이 그 교회 중심으로, 성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끌어가시고 또 그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성취해 나가십니다. 이것이 이제 유일성의 교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세상에 세워졌습니다. 세상을 살리라고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비유죠. 이제 소금이 많이 맛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그 소금은 성경 말씀합니다. 밖에 버리워 사람의 밟힐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발표죠, 발표. 세상에서 소금은 세상의 부패와 타락을 막고 맛을 내는데 맛을 잃어버리니까 세상에서 이건 아무 필요 없죠. 돌도 아니고. 그냥 발표죠, 발표. 그래서 이제 교회들이 문을 닫는 겁니다. 교회들이 해서 자꾸 무너지는 거죠. 이게 근본이죠, 근본. 만약에 교회가 빛을 잃어버리면 유일하게 하나님이 빛을 내는데 온 땅은 흑암에 덮입니다. 그렇죠. 불이 꺼지니까 당연히 깜깜했죠. 흑암에 덮여지고 어둠에 묻혀버립니다. 그러면 빛을 발하지 못하면 흑암에 덮였단 말이 뭐냐면 흑암 세력입니다. 이 흑암 세력들 이 사탄이 왕노릇합니다. 사탄은 안 보이잖아요.
사탄이 왕노릇하면 일어나는 게 뭐냐면 그게 이제 바로 우상이죠. 모든 우상과 무속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 우상과 무속이 일어난단 말이 뭐냐면 우상과 무속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탄입니다. 사탄의 세력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사람들의 이 생각이 흑암에 잡혀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잘못된 이념, 이런 사상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악한 놈이 사람을 생각 잡으니까 아주 이상한 생각, 이상한 이념, 이런 것들이 사람의 마음을 잡아버리죠. 그래서 세상이 이제 혼란스럽게 되고 많은 이런 문제와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정신이 파괴되니까 이 정신병입니다. 정신병이 급증하게 되고 우울증, 그리고 이상한 많은 질병들이 나요. 이상한 병들.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무당이 되죠. 그래서 이제 교회가 빛을 잃어버리면 무속인이 일어나요. 무속인이란 말이면 귀신 잡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귀신 잡혀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비참한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타락해버려요. 이 사탄은 자꾸 죄를 짓게 합니다. 그래서 자꾸 이 땅은 이 타락 문화가 막 일어나요. 그러면서 죄를 짓는 게 뭡니까? 범죄입니다. 타락과 범죄, 이런 사건, 사고 막 일어나죠. 마귀는 살인자입니다. 저는 전부 살인한 자요. 요한복음 8장 44절. 그게 살인이 뭡니까? 자살입니다. 자살, 살인. 이런 많은 범죄들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만큼 만물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만물의 교회가 무너지면 만물 위에 우상이 등장해요. 우상과 무속이 그 땅 위에 구심점 되어버렸어. 이 사단들이 왕노릇하게 되면 이렇게 많은 재앙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교회가 본질을 놓쳐버리면 이 땅에서 밟히게 되고 그 틈을 타고 사단이 딱 장악해 버려요. 이렇게 되면 결국 이 땅에는 이 흑암 문화가 들어오면서 우리 후대들입니다. 후대들에게 영향이 갑니다. 후대들은 이 흑암 문화 속에 빠져갈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교회가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처럼 이 유일성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여기는 오직으로 결론난 사람들이죠.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났죠.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결론난 사람들이 모여서 이들이 집중으로 기도합니다. 그 이들 중심으로 세워진 것이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그 초대교회가 그래서 교회의 모델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리스도로 결론 나온 이들이 협심해서 이들이 이제 집중해서 기도하면서 성령이 역사하면서 오신 역사를 통해서 일어난 교회가 초대교회죠. 그리고 교회 핍박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1절까지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안디옥교회죠. 여기는 스테반의 일로 인해서 환란 때문에 사람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 환란을 넘어섰죠. 환란 중에 이들이 포기하지 않고 그 환란 가운데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서 오직 복음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 그러니 환란을 통해서 이들은 바로 검증이 됐죠. 이게 제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금방 할 수 있어요. 어려움 당했을 때 진짜 그걸 넘어서 오직 그리스도 간 사람이 있고, 어려움 당할 때 낙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어려울 때 낙심하고 세상길을 간 사람이 있고요. 어려울 때 생을 걸어서 복음을 지킨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안디옥교회는 또 다른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바로 환란을 통과한 사람이죠. 그 환란 때 자기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간 사람이죠. 이들은 많은, 지금으로 말하면 경제에 손실을 봤죠.
그 포기 안 하면 많은 사람이 회복되죠. 근데 또는 여러 가지 자기 명예, 이건 다 내려놓고 온 사람들입니다. 복음 하나 때문에. 이렇게 해서 세워진 게 안디옥교입니다. 그래서 안디옥교는 또 다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안디옥교 중심으로 이제 선교임을 합니다. 로마까지 가리라 하는 여기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이게 유일성의 교죠. 초대교회 안디옥교회. 또 루디아입니다. 이 루디아는 빌립보 지역에서 바울의 말을 듣고서 복음 받고서 그 가문이 다 조합해 세례받고 루디아 중심으로 오직으로 결혼난 루디아 중심으로 이제 빌립보 교회가 세웠죠. 야손입니다. 이 야손은 바로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바로 바울이 들어왔을 때에 바울을 자기 집에 모시고 그 많은 자기가 손해를 감수하고 벌금을 물어가면서 복음을 지켰던 사람이죠. 이 야손 중심으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겠죠. 그 로마에서 쫓겨난 브리스가 아울라보입니다. 이 브리스가 아울라보가 로마에 쫓겨나서 고린도 지역에 와서 바울을 만나게 되고 바울과 업이 같음으로 같이 일하면서 이제 바울을 뒤에서 담깁니다. 이 바울을 일생 뒤에 밀어서 했던 브리스 아울라보는 고린도 지역에 밀려와서 바로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데 중심 역할을 하죠. 이처럼 오직 그리스도로 언약 잡은 사람들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집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결혼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세워져요. 신기하죠? 근데 거꾸로 아무리 많이 있어도 교회, 아무리 큰 교회를 할지라도 오직이 없어지면 교회가 멀어집니다. 그럼 이 시대는 지금 무슨 문제냐면 그렇게 많은 교인들이 막 교회에 몰려와서 크게 부흥한테 보였는데 지금 자꾸 교회가 좀 무너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많은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오직이 안 되니까. 오직이 안 되니까 첫째 성도들이 헤맵니다. 그리고 오직이 안 되니까 바로 사탄을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문을 닫습니다. 거꾸로 루디아, 야손, 브리스가 아울라 이 아주 이 한 사람 때문에 이 소수의 사람이 오직을 잡으니까 또 교회가 세워져요. 이만큼 이게 이제 유일성이죠. 유일성이라는 것이 뭐냐면 오직 그리스도 있으면 그 유일성입니다. 오직 되어지면 그 사람 중심으로 유일하게 어디도 없는 그 황무지 같은 그 땅에 교회가 딱 세워져요. 이게 이제 유일성의 교회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의 이 흐름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가 흑암을 통해서 자꾸 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나지 않으면 교회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 결론 난 사람들이 있으면 교회는 또 세워집니다. 이게 지금 반복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흩어져서 이제 전 세계로 흩어져서 이제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렘넌트가 왜 중요하냐면 이들이 결론 나야 돼요. 이들이 흩어져서 어디로 가든지 많은 또 교회를 또 세워야 됩니다. 그것만이 만물 위에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 위에 그리스도가 세워져서 온 땅에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이걸 우리가 바라보고 이제 가야 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수준, 기준, 표준을 말씀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믿음의 영웅들이죠. 영웅들, 렘넌트들, 이들이 어떻게 응답을 받았는가. 자, 공통점이 있습니다. 응답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응답받는 사람과 안 받는 사람 좀 차이가 납니다. 응답받는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특징이 말씀을 따라갑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말씀을 따라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따라가는데 우리가 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냥 말씀이 아니고 복음의 말씀을 따라가요. 다 말씀을 따라갑니다. 일반 교회도. 근데 일반 교회도 성도들이 많이 말씀 따라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복음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그래서 나중에 무너진단 말입니다. 그게 복음의 말씀 따라가야 돼요. 이것이 이제 특징이죠. 자, 그래서 성도들은 복음 중심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다 말씀 따라간다 하는데 복음 중심의 말씀이 아니면 나중에 또 멀어집니다. 이게. 결국 복음 중심 아니면 나중에 율법 따라간다니까. 나중에 열심히 따라가는데 율법 들어가서 또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 성경은 바로 성경 66권은 복음 중심으로 말씀이 기록됐어요.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 기록한 거지 성경책을 많이 보라고 기록한 거 아니에요. 성경책 많이 봐도 복음 중심의 말씀을 쳐버리면 그 성경책은 생명 없는 또 종교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또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설교 들을 때 항상 복음 중심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걸 항상 여러분 염두해야 됩니다. 목사님 설교를 들어도 여러분은 항상 복음 중심의 말씀으로 딱 듣고 있어야 돼요. 복음 놓쳐버리고 막 예화, 막 재밌는 거 빠져버리면 또 속는 거거든요. 항상 복음 중심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들 중심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 역사가 있죠. 자, 그래서 요셉입니다. 요셉이 창세기 3장 15절 잡았어요. 완전한 복음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잡은 요셉 중심으로 하나님이 세계복음하셨습니다. 똑같습니다. 지금도. 바로 출애굽기 3장 18절 어린 양 피 언약 잡은 희생제물 여자의 우선이 와서 희생제물 피제사들 피의 뱀을 말씀하죠. 그래서 이 점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켰어요. 애굽의 창세 3장 애굽의 땅에서 빠져나오죠. 이건 뭐예요? 이건 같은 말이죠. 이건. 그래서 이런 이 비밀을 가진 사람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복음의 말씀을 우리 이 복음을 따라가면 반드시 말씀이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좀 더 설명해 본다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아주 단순한 얘기입니다. 단순한 얘기인데 역사가 나오고 하는 게 복잡해 보이지 않니 단순한 건 딱 한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 이걸 한 가지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유일하게 이게 이제 답이 이 답인데 이게 이제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 이분은 한 가지 얘기해요. 성경 전체를 여자의 후손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 이게 성경 66권의 주인공입니다. 이거 한 가지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여자의 후손 이게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게 복음이네요. 우리 이걸 딱 잡게 되면은 이게 이제 복음의 말씀인데 이걸 중심으로 이제 성경이 기록됐죠. 이게 이분 오신다, 구약 오셨다 신앙인데 이걸 딱 잡게 되면은 내가 성경 잘 몰라도 어떤 일이 벌어냐면 이것이 성경 66권의 얘기입니다. 이걸 딱 잡으면 내 인생이 말씀 성취돼 버려요. 그래서 딱 들어갑니다. 이걸 놓쳐버리면은 말씀 성취 안 돼요. 네. 생명. 왜 우리가 새벽마다
눈 때문에 고백하라며 주는 것이더라고. 이거 한다면 이 언약 잡은 사람 중심으로 이제 성경은 말씀은 이제 성취가 쭉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딱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수준입니다. 수준. 내 수준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내 수준은 아무것도 없으면 그래서 이제 우리의 시작입니다. 우리 시작할 때에 내 인생에 많은 문제 사건이 있습니다. 문제 사건이 있는 것을 보이지만 이 문제의 끝을 내버려야 됩니다. 이게 이제 십자가 갈보리살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다 이루었다 선포했기 때문에 모든 끝을 내고 시작해야 돼요. 다 끝났구나. 이게 갈보리살이죠. 그리고 이걸 언약 잡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면 됩니다. 이게 뭐냐면 감람산입니다. 이건 갈보리산. 그러면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겠어요. 이것이 마가다락방이죠. 이게. 이걸 잡으면 돼.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문제 끝을 내. 지금 현재 문제가 있다 하면 끝난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 날 임하죠. 이게 시간표죠.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가 성령 충만 하는 능력이 이제 우리에게 임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오직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끝을 내는 거죠.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러면서 아주 생명력이 있죠. 생명력이. 이게 수준입니다. 단순하면서 생명력 있는.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아주 단순하게 해야 돼요. 머리가 복잡한 사람은 거기서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너무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 잡고 성령님도 받으면 돼요. 이렇게 자꾸 이제 우리를 단순화시켜야 돼요. 그리고 우리 목표입니다. 우리 목표는 바꾸는 겁니다. 우리 너무 잘못된 창세기 3장으로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살아왔어요. 이 잘못된 각인 뿌리를 바꿔야 돼요. 복음으로, 말씀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것이 이제 응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기준입니다. 최고의 기준은 뭐냐면 기도예요. 결국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 자꾸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뭐냐면 그 기도의 시작은 감사합니다. 구원에 감사하고 그리스도에 감사하고 복음에 감사하고 하나님 정말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복음을 깨닫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많이 양이 아니고 말씀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있잖아요. 그 예배를 통해 늘 주시는 그 말씀을 자꾸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거 잡고서 우리가 집중하면 돼요. 이걸 갖고 집중을 하게 되면은 많은 우리가 치유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집중. 그러면 치유가 일어나죠. 치유가. 감사함으로 또 말씀하고 집중하면 치유가 일어나요. 치유가 일어나면은 이것이 바로 내 인생의 미래가 되는 거죠. 그 미래가 딱 바뀌게 되죠. 이것이 이제 우리의 기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이 나왔죠. 자, 표준인데 이건 우리의 최고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향을 하나님 주셨죠. 그것이 이제 우리의 방향은 서밋으로 가는 겁니다. 서밋으로 가는 게 이제 우리의 방향이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생
작품을 만들어 가시. 우리는 결국 우리는 전도자로 가는 전도자의 작품을 우리가 만드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인생 방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이 이 속에서 우리가 일을 하고, 이 속에서 우리 업이 이제 이 속에서 진행이 되는 거죠. 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은 유일성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수준, 기준 표준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 것으로 수준, 기준 표준을 우리가 바꾸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바로 항상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따라가면 됩니다. 복음 중심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이 말씀 성취 속에 있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치는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수준, 기준, 표준으로 승리하길 주님 축원합니다.